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눈 대명제가 무엇입니까?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는 한 죄인의 장탄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탄식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재판관의 위치에서 그를 향하여 판결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 판결문이 이제 7장 마지막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지금 이 죄인은 하나님, 도대체 이 같은 죄의 몸에서, 이 같은 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탄을 늘어놓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감사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판결문은 우리 죄인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향하여 판결하시는 그 선언문입니다. 그 선언문을 이제 우리에게 미리 복사본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미리 한번 낭독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죄 없다고 선고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 라고 선고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을 해 주시는지 그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생명의 법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졌다고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는지 어떤 비열한 파렴치한 부끄러운 죄를 졌는지 상관하지 않냐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접촉받지 않냐고 해방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운행하실 때 어떤 법칙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법칙 때문에 이 우주가 서로 충돌하지 않냐고 아름답게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법칙입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지구가 서로 끌어당기고 각 혹성들을 끌어당기고 그러면서 서로가 아주 정교하게 일정하게 마치 시계가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서로가 강한 힘을 유지하면서 이 우주가 아름답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력의 법칙이 있으니까 무거운 쇳덩어리로 만든 배가 물 위에 떠서 사람을 이곳저곳으로 물건을 이곳저곳으로 실어 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온갖 종류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또 인간 사회 속에 어떤 법칙들을 주셨습니다. 자, 무슨 법칙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칙입니다. 아마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죽음의 법칙이 언제 어디에서 왔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를 먹고 맙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온통 죄와 사망의 법칙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다 죄의 권세 속에 눌려서 살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죽게 된다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일반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법칙을 그대로 버려두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법칙, 곧 생명의 법칙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Hey guys, can you recite John 3:16? Anybody? For God so loved this world.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제대로 안 가르쳤나요?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온통 물들어 있는 죄와 사망의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법칙을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죽음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이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죄와 사망의 법칙 속에서 철저히 눌려져서 젖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 법을 피해갈 자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계속해서 죽었다로 끝났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사망에서, 그 사망의 그 역사에서, 사망의 족보에서 곧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생명의 족보로 옮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법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의 법칙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갔다가 미국으로 입국할 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또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표가 납니다. 미국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미국 여권, 독수리표, 여권을 딱 들고 있으면은 미국 시민권자들이 들어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거의 체크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미국에 시민권이 없고 영주권이 있다든지 외국에 패스포트가 있는 사람은 이민국으로부터 아주 철저하게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롭게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검색대에서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있으면요, 당신이 미국에서 무엇을 특별히 나쁜 죄가 없어서 현상금이 걸리지 않았다면 당신이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까다롭게 묻지 않습니다. 그냥 프리패스 되어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표 패스포트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그 패스포트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프리패스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못났는지 그거 결코 보지 않습니다. 옛날에 무슨 죄를 졌는지 얼마나 나쁜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 패스포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렇게 불러
들으시고 환영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생명의 법칙을 받게 되어집니까?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We can't, but God can.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요. 그죠? 우리를 일컬어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 1961년도에 존 F 케네디가 이런 연설을 합니다. 나는 이 나라가 1960년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 인간이 달나라에 착륙했다가 무사히 귀환하게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1961년에 이런 연설을 했는데 몇 년도에? 1969년 7월 달에 아폴로 11호가 달나라로 쏘아 올려졌어요.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그 달의 표면을 밟고 귀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수많은 우주 탐사선들이 이제 우주 속에 쏘아 올려졌습니다. 1977년도에 무엇이 쏘아 올려졌는지 아십니까? 바로 보이저 1, 2호가 우주를 향해서 쏘아 올려졌습니다. 자, 이 우주선이 지금 2013년도에 완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태양계를 이제 벗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977년도에 쏘아졌던 그 보이저호가 2013년도에 완전히 태양계를 벗어나가지고 지금도 우주 깊은 공간을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4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달려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시간당 시속 6만 킬로, 매 시간마다 이 지구로부터 6만 킬로 멀리 도망을 해서 이제 다른 우주 속에 지금도 날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보던 그 공상과학 그 영화 속에 내 집 앞에서 작은 우주선을 타고 비행물체를 타고 이제 온 도시를 다니고 다른 집으로 가던 그런 공상과학이 우리 시대에 이미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 그죠? 드론이 지금 발달해가지고 1인용 드론이 지금 막 이렇게 시험 운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오래 사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거 한번 타고 샥 한번 이 동네를 한번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로봇이, 여러분 지금 옛날에는 그 로봇이 얼마나 재미용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로봇이 상당히 상용화되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공룡 회사가 이제 그 엄청난 그 물품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오다 하면은 그 보내주는 그 일을 누가 가장 많이 하느냐 하면은 로봇이 한다고 합니다. 옛날에 사람이 할 때는 물건이 하나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찾아가지고 배송하는데 약 2시간 가까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로봇이 어떤 물건이 탁 오다가 들어오면 그곳에 가서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탁 갖다 주고 하는데 15분이면은 배송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아마존에 물건 사는 걸 정말 싫어하는 거 아시죠? 저는 되도록이면 이 로컬에서 사고 싶은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 제가 사는 것 대부분이 로컬이 없어. 아마존에 오더를 해놓으면은 돌아서면 와 있어요. 무서워. 아마존 되도록 오더 하지 마세요. 네? 무서워요. 정말 얼마나 이 로봇이 빠르게 이런 것을 잘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983년도에 수행지가 최초로 복제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돌리 양이 복제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수많은 동물들이 복제가 되어졌죠. 그죠? 소가 복제되어지고요, 개가 복제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돼지가 복제되어졌어. 사람에게 있는 어떤 잘못 병든 그런 장기를 돼지 속에 복제시켜가지고 그것을 이제 사람에게 이식하는 그런 수준까지 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즘에도요, 여러분, 사고를 당해가지고 사람이 거의 뭐 옛날 같으면 죽게 되는데 얼마나 의술이 발달했는지 몰라요. 치유하는 의술이 발달하고 약이 발달해가지고 완전히 보면은 절망적인 사람을 살려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즘에는 건강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냐든 우리는 100세를 살게 되어집니다. 병원에서 살려놓거든요. 내가 죽기 전에 살려놔요. 죽어도 살려놔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문제는 그 건강한 몸, 건강한 다리가 없으면은 우리는 100년을 살면서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지만은 우리가 좀 내 건강 관리를 잘 하시면은요, 90이 넘어도 원래 은퇴한 우리 목사님, 김홍년 목사님 95세, 4세신가요? 얼마나 건강하세요. 건강하게 사시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백 년 전에는 우리 인간의 평균 나이가 수명이 30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 사람 평균 나이가 얼마예요? 84세. 사실은 어린아이 사고로 죽는 거 빼면 평균 나이 90세를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1930년대 알렉산더 플레밍에 의해서 이 항생제 페니실린이 발명되어진 이후에 우리 인간의 건강이, 평균 수명이 확 늘어나서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30년, 90년 그러면 엄청난 차이 같이 보이지만은 영원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바라본다면은 30년, 90년이 뭐 큰 차이가 있을까요? 영원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30년이나 90년이나 한 티끌과 같은 그런 점을 살고 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놀라운 일들을 하고 엄청난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인생들이지만은, 하지만은 전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8장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사람은 영의 일은 하지 못하고 육신의 일만 하는도다. 7절에서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사람은 할 수도 없다. 8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고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것 같지만은, 우리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영의 일에는 더 어두워지고 오히려 육신의 일에만 더 밝아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을 행하는 그런 일에는 더 어두워지고 죄악을 행하는 일에 더 발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생들이 엄청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의 근세로부터는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과학이, 인류가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죄는 더 무섭게, 더 교묘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지배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 엄청난 죄악 속에 우리는 빠져들게 되고, 우리는 이 죄악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은 꼭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 칼빈의 교리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를 요약하라. 그러면은 한 단어로 무엇입니까? 튤립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튤립. 이 튤립은 우리 칼빈의 5대 교리를 5가지를 바로 요약한 것입니다. 첫 번째 나는 T가 바로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이다.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조금 타락한 것이 아니라, 중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도 있고 더러운 것 조금 많다.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완전하게 타락했다, 부패했다 하는 것이 바로 칼빈의 5대 교리고 우리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전적으로 완전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내가 수도를 하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수준에까지, 하나님의 그 영광된 그 모습에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자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때로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 사람 참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지만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때로는 그 사람으로부터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더 큰 뭘 하게 됩니까? 낙심을 하게 되거든요. 저 사람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저도 하나도 여러분이 기대할 것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정말입니다. 여기서 농담을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죄의 경중을 놓고 볼 때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때로는 겉으로 조금 점잖해 보이는 사람이 속은 훨씬 더 시커멀 수가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저 사람 참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얼마나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일이 많은지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내가 방심하는 순간에 그냥 무섭게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사람은 그냥 사랑할 대상입니다. 내가 돌봐주고 이해해줄 대상이지 절대로 믿고 존중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 인생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 죄악의 문제를 이길 수 없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은, 하지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죄악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도저히 완벽하게 철저하게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1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우리 인격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되어진 이 나쁜 습관 하나, 말하는 이 습관 하나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는데,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노력하는 것은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콱 붙들어 주시면은요 내 영혼이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탈색되어집니다. 석탄과 같은 우리 검은 죄가, 검은 우리 인격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흰 연탄처럼, 흰 눈처럼 희게 되어지는 그런 극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죄악으로 막 찌들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닮는 모습으로 조금씩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일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구나. 이 말을 영어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은 turned the world upside down이라고. 이 세상을 완전히 환박 뒤집어 놓은 사람이다. turned upside down. 응?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학교 근처에도 제대로 배워보지도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겁까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모두가 다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작은 계집종 앞에서 서로 모른다고 고개 흔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져서 그 당시 그 사회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엎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그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9절 이하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처음에 열었을 때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여서 나의 죄악의 모든 그런 것을 다 제거해 주시고 어느 날 홀연히 우리는 놀라운 그런 성품으로 인격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의 유혹에 빠져 들어갑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면 바로 성령의 법칙으로, 육신의 법칙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법칙으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있어도,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도 그들은 곧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대강림제를 경험한 후에, 그런데 그들은 갑자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무식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우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변화되어졌고,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대담한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성령의 대강림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급쟁이에서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담대한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적당하게 지식적으로만은, 계속해서 발바닥에 발목까지 물이 차는 정도까지만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된다면, 성령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어지고 죽음조차도 불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turned upside down,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 지역사회를 뒤집어 놓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없이 신앙을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치 걸어서 달나라로 가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도구나 사람의 도움이 없이 바로 솔로몬의 그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은 성령의 법칙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면은 우리 매일같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갈등하고 고통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붙들림에 받게 되어진다면은 그럼 우리는 그 성령의 법칙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제입니다. 과거의 시제입니다. 이 과거의 시제는 너무나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때로는 과거를, 현재의 사건을 과거의 사건으로 말하고, 또는 현재의 사건을 미래의 사건으로 통해서 현재의 사건으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실상은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아름답게 화장하고 고운 옷을 걸치고 있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아름답게 예쁘게 웃으면서 내 삶을 관리하고 있지만은 즐겁게 살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죽지 않으려고 온갖 발부둥을 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나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죽은 자, 죽음과 사망의 법칙에 놓여 있는 이 죽은 자야,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생명의 법칙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의 법칙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을 살며 갈등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갈등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는 성령이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갈등의 바다를 건너서 승리와 영광의 바다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법칙, 성령의 법칙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을 이기고 이 세상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죄악들은 그 모양이라도 우리는 죄가버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놀란 찬란한 빛이 비추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절망적으로 죄와 죽음의 법칙 속에 살아가고 있던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아직도 갈등 속에, 괴로움 속에 사는 우리 모습이 참 많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법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건설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